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교우가 없이 이렇게 혼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또 짧게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 때문에 짧더라도 녹음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말세기적인 현상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주님의 재림이 올 때 여러 가지 징표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있었던 성체 성사가 이제는 침묵 속에 접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구도 내일부터 미사를 전부 다 금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은 미사를 그리워하며 신령 영성체를 해야 되는 박해 시대와 같은 그러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영자매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이 터널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는 터널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은혜에 있는 터널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어두움이 찾아들지 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날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3주 안에 이 혼란스러움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늘상 가까이서 누렸던 일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정지가 될 때는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늘상 누렸던 거 당연히
누렸던 것에 대한 그것이 정지가 됐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 전에 그렇게 감사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러한 홍역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아픔이 지나고 나면, 갓난아이가 홍역을 겪고 난 다음에 부쩍 키가 크듯이 우리들도 분명히 성큼 주님 앞에 다가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희망과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인간들이 있는 그곳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따로 제자들을 불러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한심한 모습으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출세할 것인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우열 다툼을 하는데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앞두고 자꾸 확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망이었습니다. 모세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그러답니다. 정답이 아니었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하느님의 영적 사업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확인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오늘도 다시 순환과 죽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지 자리 다툼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스승님이 전해주신 그 비장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기는커녕 그리고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묻기는커녕 두려워만 합니다. 모를 때는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착각할 수가 있지요. 시기와 질투 다음에 오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아니 반대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충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신 제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라고 불리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선택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내려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돌에도 부딪히고 바위에도 부딪히고 내 몸뚱아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강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바다까지 내려가면은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햇님이 그 물을 하늘로 끌어올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비가 되어 축복의 비가 되어 세상에 내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웃사람으로, 가정주부로, 신앙인으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사제로 초대받은 것은 섬기고 봉사하라는 절대절명의 그 부르심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그 소명의 내용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섬김과 봉사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그 뜻입니다. 굴림과 봉사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군중들 가운데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요즘에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더더욱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눈부신 삶을 뒤로하고 잡히는 그 순간부터 16시간 돌아가실 때까지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년의 그 화려한 시간보다도 16시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성부와 가까이 했었던 시간이라는 걸 우리들은 압니다. 마찬가지로 늘상 누렸던 영적인 은혜를 당분간 우리들이 못 누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통은 분명히 은총으로 바뀔 것이요. 그 은총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하느님께 내일 다가오는 제 수요일, 비록 이마에 죄를 바르지 못하여도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일 성령께서 내 이마에 죄를 발라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체가 신령 영성체가 되어 내 영과 육을 거룩하게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아멘.